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오늘 본문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기르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것은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로를 쌓는다는 주장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죠? 갈라디아서 눈앞에 있는데 대답들을 왜 안 하시요? 그런데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는 이방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게 안 막히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방시켰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냥 이렇게 쓴 서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좀 더 확장되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도할 때 읽은 본문이 로마서 6장인데 그 부분에 있으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단을 척결하려고 쓰는 것인데 그 중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울은 바라고 또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의로움을 준다고 믿었던 성도들에게 지금 가슴 어린 사람 어린 서신을 쓰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나 율법의 어떤 요구가 하나님의 행하신 해방,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선언에 지극히 작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거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부인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을 이 11절에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적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행함으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너희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가 죽을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상금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그럼 뭐냐?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건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한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출발이 태어나심부터 기록되고 있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애는 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대부분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죽음을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빠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십자가가 자랑하다. 오늘 20절에 보면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나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처음이 담긴 자전적 고백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이 고백뿐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많이 인용되고 다루는 구절이에요. 찬송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래요 뭐 예수님 나름에 죽었죠.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실제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시험 때 꼭 보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랑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반역자를 향한,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사랑. 그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이 사랑이 근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 앞에 끼어졌고 이 사랑을 만났고 이 사랑을 체험했고 이 사랑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우린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랑에 녹는 거예요. 햇볕 정책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아래 자기 의에 어디를 몸부림쳤던 그가,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만나면서 와, 그거는 그냥 나를 구원으로 이루는 거 아니야. 몸을 선생이야. 아,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원로원사님 어디 가면 제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칭찬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래요? 마음 탁하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확 차리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내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돈이 칵칵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돈 자랑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가득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바울처럼 십자가밖에 자랑할게요. 우리의 심령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가득하니까 우리 입만 열면 십자가밖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내 앞에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가 무너지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갈보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은 마치 고압의 강물과 같이 바울을 전율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전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알았으니, 죽음을 알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심의 결과를 가져왔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죽음인데 살리심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말이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항복하고 믿기로 결단한 이유는 어떤 기가 막힌 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농축된 사랑, 그 십자가에 우리는 무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죽고 다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끝에 보면 20절 끝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다? 아니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었지만 다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죽고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0절 한마디로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광야를 살아가고 그 광야에서 뭐예요? 또 살아난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일서 4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한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랑을 다 드리고도 모자라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사랑을 당하고 나면 그냥 그게 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도 드리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설교사에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드리고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가 이제는 바뀌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감추는 사랑을 경험해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이런 대단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죽으셨다는 것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속에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1년 365일 중에 요즘 교회에서 사순절에밖에 안 해요. 사순절도 안 하죠. 고난주만 해요. 매일 고백되어져야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요. 고난주일 한 주만 듣고 뭐 맨날 죽것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십자가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갖고 싶고 나는 부활도 하고 싶은데 십자가의 죽음은 내게 아니야. 그건 피하고 싶어. 여러분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기서 멈추나요? 멈추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아멘.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다. 인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확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왔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뽀로로 오르고 뽀로로 오르고 뽀로로 오르는 거예요. 내가 또 살아나고 내가 또 살아나고. 여러분, 좀비예요? 좀비 영화를 그렇게 걔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아니야, 난 무서워서 좀비 영화 안 봐. 그건 영화의 이야기고 또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십자가에 사람은 안전하니까. 또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비우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가장 멋진 삶의 삶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죽는 삶, 그 안에 다시 태어나는 삶, 자아가 존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요 주님의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죠?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이 죽음에서 그치지 않죠.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면 먼저 죽어야 부활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비극이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이것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진짜 사랑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오늘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의 실족이에요. 부모 간의 사랑, 부모 자녀와의 사랑, 이전보다 못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죠?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사랑은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이 말라버렸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강한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독한 이기주의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오늘날 우울증이 만연한 이유가 뭐예요? 나르시시즘 때문에 그래요. 집단적으로 병적인 자기애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경험할 대상을 나를 위해 희생할 자를 찾는 거야. 이게 있어. 암만 뒤져도 없어. 아니죠.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뭐죠?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고, 이게 다 병적인 자기애예요.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죠. 다른 사람들 눈에 중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나오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를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에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어요?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봉사할 때 날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날 안 안아주지? 날 안 안아주지?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경쟁을 가르치잖아요. 사회가. 그를 죽여야, 그를 밟아야 내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 산다면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리는 반대죠. 사랑하는 행위가 이타적이지만 결국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교회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아만족, 자아충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에 맞춰주는 목사, 나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는 뭘 충족해야 돼요? 성령에서 우리를 충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뜻이 듣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이심을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뜻이 강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서실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죽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아가 죽는데 두렵지 않아요. 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찾아와요. 생명이 찾아와요. 영원한 영생이 찾아와요.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온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은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데 끊임없이 삶의 부활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침묵해 나가요. 우리 같으면 사울을 벌써 죽였죠. 계속 추격할 때 다윗은 자아가 올라왔나요?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믿고 그의 신망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을 여러분 입술을 마음마다 선포하세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하고 거울 보면서 다 욕실을 하고 거울 있죠? 없는 집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달아드릴게요. 있죠? 항상 오늘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 놀랍고 아름다운 비결이 십자가 안에 있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다른 설교를 부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회복과 변화와 풍성함을 약속하는 키가 되는 구절임을 기억하시고